말씀을 가지고 혼자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MBTI 검사를 해보니까 논리적인 사색가라는 것이 나왔어요.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가치에 대한 추구를 하는 것도 있고 약간 좀 감수성이 있어서 시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시 가운데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극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이 고은 시인의 시인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는 정상만 바라보면서 어떤 목표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다가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미 제네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어떤 이기적인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피상적이고 너무나 감각적으로 변해버렸는지도 몰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 우리의 만남들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떤 비대면으로 또 비인격적으로 또 감각적으로 어떤 깊이 있는 만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에 가장 타격을 입은 것이 무엇인가 보면 바로 소그룹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목장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 소그룹 모임,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손도 잡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또 함께 우리가 신앙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 인생을 함께 응원해주는 그러한 어떤 신앙 성장을 돕는 그 소그룹이야말로 우리의 건강한 어떤 신앙생활에 참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약화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빨리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이겠지만 그 또 하나는 바로 이 소그룹 모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 기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중에 특별히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었을 때 홍해가 탁 갈라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뿌듯하고 뭔가 좀 짜릿하다고 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오병이어의 축복, 그렇죠?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 왕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더니 15년이나 더 살았더라. 그거 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라든지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기적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감동으로 다가오지만 더 큰 감동은 이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만 알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것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기적이 아닌가. 우리 새로운 교회에는 목장이라는 이 소그룹이 있습니다. 새로운 교회 5가지 핵심 가치 가운데 4번째죠. 함께의 드림. 우리가 이 공동체 어떤 소모임을 뜻하는 것인데 이 소그룹 모임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전에 한참 됐죠. 어떤 성도님과 대화하던 중에 자기는 예배 드리는 건 참 좋은데 이 소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고민에 빠졌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이 성도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균형을 갖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의 어떤 신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이 예배 못지않게 이 목장 모임, 이 소그룹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소그룹이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느낀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되 교인을 믿지 말자. 이게 어떤 신앙의 어떤 모토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되 성도는 믿지 말자.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은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교인을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님은, 우리 자매님은 꼭 누군가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처를 받아본 경험들도 있고, 또 교회 주변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이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뭐 이 얘기도 나오고 저 얘기도 나오고 좋지 않은 사건들에 휘말리기도 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목회자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이 자리를 빌어서 저 때문에 혹시 상처를 입은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상처를 피하면 우리는 계속 상처 속에서 살게 돼요. 상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받았다면 어떤 새로운 관계 속에서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상처를 이겨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딸 친구가 이제 겨울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이렇게 잠시 이렇게 갔다 오게 되면서 자기가 키우던 그 햄스터 아시죠? 그거를 우리 집에 소희한테 맡기고 갔어요. 한 달 정도. 이제 매번 갈 때마다 햄스터를 저희한테 맡기거든요. 벌써 이제 2년째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 최근에 이제 햄스터를 보니까 상태가 전에랑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1년 전에 받았을 때 햄스터가 막 뭐랄까요, 막 활발하고 막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그냥 그게 뭐랄까요, 개구장이 같은 짓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애가 막 부두부두 떨어. 물도 못 먹고 막 뭐랄까요, 이렇게 물 먹다가 팍 쓰러지기도 하더라고. 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안 보던 유튜브를 보면서 햄스터 키우는 방법. 그런데 거기에 그런 증상들이 딱 나타난 게 너무나 짠한 게 뭐냐면 노화가 돼서 그렇대. 노화가 돼서. 햄스터의 수명이 뭐 2년에서 3년 뭐 이렇게 되는데 벌써 이제 2년째 되면 우리 사람 나이로는 벌써 70이 넘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왜 이렇게 짠한지. 우리 아내가 웬만해서 별로 동물 같은 거를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뭐 정 줬다가 그냥 아픈 사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자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왠지 막 더 안쓰럽게 여기고 막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참 그런 것 같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권사님들, 제가 나이가 드셔서 몸이 불편하신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정말 막 펄펄 막 날아다니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막 우리 권사님들 관절이 안 좋으셔가지고 막 그 인공관절 넣고 막 수술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막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삶을 보면 우리가 삶에 어떤 인공관절을 넣어야 될 때가 온다. 그것이 단지 나이가 들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직장을 얻게 되거나 이직을 하거나 뭐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새로운 창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전에 내가 하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스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처음 느끼는 게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고 그 가운데 반드시 통증이 유발됩니다. 누구나 아픔과 또 고통, 상처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픔을 없애주기 위해서 막 진통제를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전문가의 의견은요, 그런 진통제보다는 어떤 물리치료나 운동을 하면서 그 통증을 계속해서 이겨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통제로 잠깐의 어떤 고통을 피한다면 편하겠지만 그것이 계속되면 어떤 식욕부진이나 구토나 불면증이나 각종 후유증이 우리 몸 안에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장 큰 게 뭐예요?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성이. 물론 몸이 너무 아파서 한두 번은 어떤 진통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어떤 일탈이든 어떤 쇼핑이든 어떤 술이든 게임이든 어떤 자신만의 진통제로 잠깐의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증이 올 때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맞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반드시 후유증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증이란 우리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어떤 정보와 같다. 이 통증은 우리 몸을 지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보호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만나야 되는 고통도 있습니다. 나무에 보면은 여러분들 가로로 나무를 딱 자르면 거기에 나이테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이제 한 해 한 해 자라면서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건데, 나무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비바람과 어떤 수많은 바람들을 이겨내면서 그 나이테 하나씩 하나씩 생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주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사람의 어떤 마음에도 나이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삶의 온갖 풍파,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들을 이겨낼 때마다 내 마음속에 나이테가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보면 생겨나는 거죠. 그 나이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에 있는 나이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우리들의 세상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장 모임에 참여 안 하고 예배만 드릴 겁니까? 라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또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란 어떤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훈련을.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자들 데리고서 이렇게 막 교육을 하시더라고. 함께 모여가지고 막 교육을 하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목자들 교육하는데 막 낮은 자세로 이렇게 막 섬기느라고 막 그냥 뭐랄까 막 우리 목자들 막 비유도 맞춰주고 막 하느라고 막 안절부절하고 계시더라고요.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른이 막 저러고 있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이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들한테 저러고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함께 막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 때문에. 이게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내가 아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올 때 다시 피어나는 그러한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명의 기적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아닌 내 앞에 선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어떻게 보면 인생의 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봄과 이웃을 돌봄이 있어야 이 봄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공주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공주에 이제 시집을 왔어요. 근데 시집을 왔는데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시부모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인데다가 해병대를 나오셨어. 말 다 했지 뭐. 그 아들도 결혼한 남편도 해병대를 나왔고 공무원이야. 뭐 말 다 했죠 뭐. 얼마나 답답하고 그러겠어요. 이분이 한 교회를 나오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만 가면 자기한테는 악마가 되는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소그룹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속장 거기 속회죠. 속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성도들하고 함께 뭐 어떤 다른 속도들하고 함께 막 얘기를 나누던 중에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그 신앙의 선배를 만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이나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야. 근데 이 말에 그렇게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제가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말에는 내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공. 만약에 제가 거기다 대놓고 다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뭐 씨알이나 몇 개 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렇게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야.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말에 어떤 그것이 공감이 되고 통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전에 김성민 집사 안 받겠다고 막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제가 막 얘기했는데도 안 됐는데 우리 장로님이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얘기하니까 하겠다라고 하잖아. 말에는 보니까 내공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새로남교 성도들도 우리 서로를 어떻게 보면 공감해주고 그 아픔 당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것들을 함께 치유해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 심정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안다고.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돌아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 아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서로라는 말에 굉장히 큰 감동이 오더라고요. 서로 함께, 그렇죠? 이 서로 돌아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어떤 주변과 또 이웃을 살피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내 삶에 관심을 가져주고 내 삶을 응원하고 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정거장에 딱 멈췄는데 문이 닫히지 않고 계속 열려 있는 거예요. 아니 밖에 뭐가 있나, 뭐가 큰일이 일어났나 어떤 사람이 궁금해가지고 목을 쑥 내밀면서 봤습니다. 그 순간에 문이 닫히면서 목이 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목에 낀 사람이 갑자기 하하하하 하고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옆에 있는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가지고 왜 그렇게 웃으세요? 하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말고 문에 낀 사람이 또 있어요. 웃어야 되는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우리가 위험천만한 순간에도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가 된다는 인생을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우리가 혼자 감당하려면 참 힘들어요. 그때 누군가 함께 우리가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힘들 때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의지하며 누군가 무너질 때 붙잡아줄 수 있는 그 공동체, 이것이 서로 돌보는 그러한 공동체고 또 새로남교회가 꿈꾸는 함께의 드림 아니겠어요?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런데 목장이 왜 중요합니까? 소그룹이 왜 중요해요? 믿음의 공동체에 둘러싸여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사람을 붙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4장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앙생활은 바로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다.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다. 언젠가 그 TV 프로그램에 어떤 노총각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연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것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나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것을 같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소그룹을 이루어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 마치 결혼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전혀 다른 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이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들 처음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맞춰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과 뜻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마음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항상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가 힘든 것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우리가 돌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것이 우리 새로남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내가 아니라 나에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넘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울타리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하죠. 여러분, 서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좋은 울타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좋은 울타리. 우리가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울타리 안에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새로남교회도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서 좋은 어떤 만남들을 또 좋은 교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목장이 우리에게 좋은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선행을 격려하며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